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니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빛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면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 생명을 찾으리라. 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네, 우리 8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이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오늘 9장에 있는 말씀은 첫 번째요. 하나님께서 두 번 말씀하십니다. 9장 1절부터 7절이요. 한 번 말씀하신 따옴표가 할 수 있습니다. 거기 따옴표를 한번 해볼 수 있겠지요. 거기 1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시되라고 있죠. 그 다음부터 따옴표 하셔가지고 7절 거기 번성하라까지가 따옴표겠죠. 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다시 또 8절부터 보시면 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8절부터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고 9절부터 말씀이죠. 9절부터 말씀이고 그 말씀이 17절 보시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그래서 여기 지금 전반부 말씀은요. 하나님의 두 번의 말씀의 덩어리로 돼 있어요. 근데 앞서서 8장까지 보시면요. 사실 세 번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사건에 이은 거냐? 거기 8장 20절 있죠. 8장 20절 가보시면 노아가 방주에 나와서 뭘 드려요?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세 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 거기 21절부터 22절 있죠. 21절과 22절이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이었어요. 제사를 받으시는 첫 번째 말씀. 그리고 9장 1절부터 7절이 제사 받으신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이고요. 그리고 8절부터 거기 17절이 제사 받으신 하나님의 세 번째 말씀이에요. 다 이 세 번의 말씀은 뭘 드리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라고요? 제사를 드리고 하신 난 다음에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후에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과도 어떻게 보면 먼저 한 그림자 같이 되거든요. 이스라엘 민족과도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으실 때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뭘 요구하시냐 그러면 모세에게 제사를 요구하세요. 제사. 그게 출애굽기 24장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그리고 여기 이 말씀 사실 이 다음에 하나님과 또 언약을 맺은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아브라함이에요. 노아 다음에. 근데 아브라함과도 언약을 맺을 때가 언제냐 그러면 사실은 창세기 15장이에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거든요. 12장에 언약 맺으신 게 아니에요. 12장에 맺은 게 아니고 15장에 언약을 맺으세요. 그게 무슨 방법으로 맺냐? 제사예요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이 오실 때 어떤 시간을 통하여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계속 같은 게 반복되죠? 제사였어요. 제사. 우리가 사실 예배 시간에 그러므로 다시 좀 생각해 볼 만한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뭘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 보면 예배를 드린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말씀을 받았단 말이에요. 말씀을 받았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만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을 통한 새 언약 속에 서 있는 우리들, 아버지 앞에 나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방법인 거죠. 구약에서부터. 더더구나 여기 8장하고 9장을 보면 노아의 홍수에 노아와 함께한 이들에게 세 번의 말씀을 연속한단 말씀이에요. 첫 번째, 8장에서는 말씀은 뭐죠? 사람들이 너무 악하다. 사람들로 말미암아 다시 이 노아 홍수 같은 그런 심판 안 하겠다 하신 약속을 첫 번째 하나님 스스로 하세요. 이건요 8장에 있는 약속은요 누구에게 대상으로 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스스로 하신 말씀이에요. 스스로 하시고 스스로 진행하세요. 성경을 읽다 보면요 어떤 말씀은요 어떤 하나님 말씀은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 하고 하나님이 그냥 진행하시는 게 있어요. 그건 우리가 타치할 것도 없고요. 천사가 타치할 것도 없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그대로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9장에 놓으면요. 이 두 말씀은 똑같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주시며 하신 말씀이에요. 거기 9장 1절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하시나요?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또 8절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세요. 여기 지금 방주에서 나온 그 생명들이 노아와의 그 가족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수많은 생명들도 있잖아요. 근데 제사를 드리는 이는 누구예요? 짐승들 아니에요. 누가 바쳤어요? 노아와 그의 가족이죠. 가족 중에서도 구약은 이게 또 특징이에요. 누구만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서는 거예요? 남자만이에요. 남자만. 이런 특징이 있어요. 이런 특징이 신약 성경 오면 무너져요. 남녀가 무너져요. 남녀가 다 하나님 앞에 다 서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는 한결같아요. 남자가 서요. 또 심지어 하나님은 나중에 한 민족과 약속하시군요. 그 민족과만 만나요. 그 민족이 어느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다른 민족은 하나님과의 만남 말씀의 자리에는 못 들어와요 또. 밖에 기도나 할 수 있으되 그런 것도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 9장 1절부터 여기 7절까지 말씀에서 창세기 1장의 말씀하고 좀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아담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똑같은 게 있어요. 똑같은 게 뭐냐 그러면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시작할 때 복을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하셨죠. 아담과 하와에게도. 근데 여기 노아에게도 어떻게 말씀하세요? 노아의 그 아들들에게도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사실은 주님의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건요.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복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을 만난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거든요. 나중 그래서요. 여기 말씀하고 이어서 한 군데 좀 보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저주하실 거라는 표현이 나와요. 너희의 복을 저주하실 것이다. 복을 저주한다니? 뭔 말이지? 이게 말라기에 나오거든요. 말라기에 나와요. 그게 뭘까요? 뭘 저주하는 걸까요? 너희 후손들이 너희 후손들이 저주받을 거야 하는 내용이 말라기에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복을 저주해 버리신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복이다 하는 부분은 여기에 한결같아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복이란 단어가 좀 기억하셔야 돼요. 복이란 단어가 여기 창세기는 한 단어로만 쓰였거든요. 그게 바라크예요. 바라크.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무릎 꿇다예요. 누구에게 무릎 꿇다? 그러니까 이 다음에 하나님 주신 모든 선물들은 하나님께 뭐 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주 앞에 서기를 바라서 주시는 선물들이에요. 경외하길 바라셔서 그분 앞에 무릎 꿇길 바라서 그래서 주신 선물들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게 있어요. 앞서서 창세기 1장에서는요. 아담과 하에게는요. 생명체들을 모든 이 땅에 있는 생명체들을 다스리라라고 표현해놨어요. 우리 번역할 때. 근데 다스리란 말은 우리 조금 좀 우리나라식 표현이고 이게 본래 표현으로 보면 돌보다예요. 돌보다.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들을 뭐 하라? 돌봐라 했어요. 그랬는데 여기는 달라져요. 2절 보시면 이 모든 생명체들이 이 땅에 있는 생명체들이 사람을 보고 뭐 한다고요? 무서워하게 될 것이다. 전혀 다른 세계가 되어져요. 이들은 그래서 사람의 손에 붙여졌다는 겁니다. 또 심지어 3절 보시면 사람에게 처음으로 뭐가 허용되나요? 육식입니다. 그것도 어떤 동물을 먹을 수 있나요? 모든 산 동물입니다. 모든 살아있는 동물 가리지 않았어요. 살아있는 동물이면 다 먹을 수 있다예요. 나중에 이 생명체가 땅에 가득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득해지시니까 그땐 좀 생명체를 육식 이미 너희 입에 습관됐으니까 육식을 끊을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육식을 조금 더 가렸으면 좋겠다 하는 게 나중에 레이기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 가면 먹을 만한 거, 먹지 못할 거 좀 구분하거든요. 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먹거리들이 있잖아요. 먹거리들도 사실은 여기 성경을 따라서 보면 우리 몸에 좋은 먹거리가 있고요. 우리 입맛에는 좋고 우리 먹기는 아주 즐거운데 사실 우리 몸에 안 좋은 먹거리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보면 한 가지가 좀 보여요. 노아 때는 왜 모든 산 짐승을 다 먹을 수 있다 그랬지? 먹을 게 부족하니까요. 이때는 식물도 없잖아요. 식물도 없고 하니까 그냥 일단 사람이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먹어야 돼요. 예전에 뭐 지금 이런 이야기 하면은 우리가 특히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올, 뭐라고 다 안 통할 것 같은데 보릿고개 이런 말은 우리 젊은이들이 진짜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름철에 게 잡아 먹었다 그러면 그거 요즘 전부 다 그냥 학을 뗄 것 같아요. 우와, 뭔 저런 잔인한 저런 야만인 막 이렇게 막 할 것 같아요. 근데요, 제가 어렸을 때 여름철이면 당연히 게를 잡아 먹었어요. 왜요? 맞아요. 먹을 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저는 국민학교 때 시절에 생각해 보면 저 육고기 먹은 날이 딱 정해져 있어요. 제삿날. 그리고 마을 잔칫날. 마을 잔칫날. 마을 뭐 초상 났거나 아니면 혼례가 있거나 그런지 그렇지 않으면 언제냐 그러면은 명절날이에요. 그 외에는 거의 고기라는 걸 먹을 수가 없었어요. 저희는. 그러다 보니까 고기가 정말 귀했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개고기도 가리면 안 돼요. 먹어야 돼요. 먹어야 살아요. 그런 시간이 어딨냐면 여기 9장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모든 육식을 허용하시면서도 하나님이 철저히 금하신 게 있어요. 뭐는 먹지 마라?
피는 먹지 마라. 여기 피 먹지 말란 말이요. 여기서부터 신약 성경까지 계속 이어져요. 피는 먹지 마라. 제가 뭐 예전에 그 익산에서 한 11개월 부부 목회자로 있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익산에 있는 그 교회에 바로 옆에가 담임 목사님의 누님께서 순대 공장을 하셨어요. 그 순대 공장에서 순대를 하는데 그때 마침 집사람이 둘째 아이를 가진 거예요. 둘째를 가졌는데 먹을 게 진짜 힘들었어요. 먹을 게. 근데 거기서 막 쪄낸 그 순대를 한 벌을 갖다 주면요. 집사람은 어쨌든 그 맛이 어쨌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 맛이 야, 막 쪄낸 순대는 막 쪄낸 찐빵보다 더 맛있어요. 진짜 맛있었어요. 아, 정말 그 근데 나중에 좀 알았죠. 거기 이제 가서 보니까 돼지피가 엄청 온 거예요. 늘 돼지피가 오고 돼지 그 창자 있잖아요. 이런 거 가지고 사실 거기 이제 뭐 채소 같은 거 다 갈아서 넣는 거잖아요. 그걸 나중에 좀 알게 됐죠. 돼지피 이거 사용된다 하는 거 알게 되고. 하여튼 그건 알게 됐어요. 하지만 순대라는 것이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집사람하고 만나게 되면서 할머니 집에 갔는데 선짓국 있죠. 할머니 집에서 먹는 선짓국은 그냥 선지가 아니고 선지에다가 돼지국, 그 소고기 양지 그걸 탁 봐가지고 그게 함께 섞인 그런 선짓국이었어요. 와, 제가 선짓국을 처음 먹어봤거든요. 이야, 이렇게 맛있는 국이 있었구나 했어요. 저는 생피는 먹어본 적 없어요. 생피는 먹어본 적 없고 어른들 먹는 건 봤죠. 어른들 먹는 건 봤는데 생피는 먹어본 적은 없어요. 그러다가 여기 이제 성경을 읽다 보니까 피는 먹지 말라고. 제가 그 말씀 보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순대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선짓국을 전 지금까지 먹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발견하고 난 다음에는 아, 이건 먹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뭐 레이기나 이런 데 금하신 게 아니라 애초에 노아 때부터 맨 처음 육식 허용할 때부터 금하셨다면 그래, 피로 된 것은 다른 것도 먹을 거 많은데 빵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먹고 대신에 이건 먹지 말자 하고 그렇게 된 거죠. 네. 저는 그래서 여기 저 피로 된 것은 먹지 않습니다. 어, 여기 9장에서부터 맨 처음 육식을 허용하실 때부터 피는 먹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다는 것은 좀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피가 생명이 있다. 근데 피를 먹으면 너 다른 사람이 생명을 취하는 거다는 거죠. 제가 성경을 읽어보면서 상당히 중요한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신 걸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요. 악한 폭력입니다. 폭력. 피를 흘리는 거. 폭력이잖아요. 악한 폭력. 이건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신 걸 봅니다. 물론 하나님께 너무 못 참으시고 그냥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전부 다 피를 흘리게 하신 경우가 있죠. 노홍수 같은. 하지만 이 땅 가운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악한 피를 흘리는 거 있잖아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신지가 성경을 통해 보면 보입니다. 그리고 강한 자가 자기 힘을 폭력으로 사용해가지고 아주 힘없는 사람의 피를 흘리는 거. 하나님이 정말 성경에서 곳곳에서 제발 그런 일 하지 마라. 너희 이건 반드시 벌 받는다라는 이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 선포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말씀과 연결해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무지하게 그냥 재미삼아 피를 흘리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피는 적어도 흘리려면 정말 신중하게 정말 공의에 근거해서 그런 피는 흘릴지언정 무지한 피, 악한 피, 폭력이 한 피, 이런 피는 흘리지 않도록 하는 것도 이런 말씀 속에 또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라 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있죠.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아, 피 먹지 말라 그래 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속 붙여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다른 사람 피 흘리지 마라.
여러분 다른 사람 피 흘리게 해가지고 그 피 먹으세요? 안 먹잖아요. 근데 피 먹지 말란 말씀에서 다른 사람 피를 흘리는 이 부분으로 결국 봐요. 그럼 하나님이 정말 싫으신 게 뭐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폭력을 가지고 무지한 피를 흘리는 거. 이런 게 정말 싫으시다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피는 먹지 마라 하는 부분과도 애초에 우리에게 이런 부분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생과 본성으로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약속을 하나 하십니다. 근데 약속한 대상이 좀 우리 생각해 볼 만합니다. 9절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 10절 읽어볼까요?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이걸 우리는 무지개 언약이라고 불러요. 무지개 언약이라고 부르는데 무지개 언약은 대상이 누구에게 해주신 거예요? 예, 노아와 사람에게만 하신 게 아니에요. 모든 이 땅의 생명체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생명체들도요, 이 땅에 있는 생명체들도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 땅에 완전한 평화를 가져올 날을 피조물들이 신음하면서 기다리고 있대요. 그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약속의 근거에서 또 그 말씀이 또 연결되지 않나 싶어요. 이러면서 처음으로 무지개라는 걸 표적으로 주십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 때그 성경을 창조과학회 쪽 배우면서 이때 노아 홍수 후에 처음으로 무지개라는 현상이 생겼을 것이다라고 제가 배웠어요. 그 이전에는 하늘에 궁창위에 물이 있고 그 에덴 동산에 보면 뭐가 되냐 그러면 어떻게 표현되냐 그러면 안개만 자욱했다고 돼 있어요. 혹시 안개 현상이 일어나려면 어떤 현상이 돼야 안개가 가능하죠? 안개가 피려면 첫째는 기온 차이가 높아야 돼요. 15도 정도 차이가 돼야 됩니다. 낮과 아침에. 두 번째, 바람이 없어야 돼요. 세 번째가요. 습기가 많아야 돼요. 이 세 가지 조건이 형성되어지면 안개가 펴요. 그러니까 보통 안개가 피는 시간을 잘 생각해 보시면 일교차가 제법 되고 습기가 많았고 거기다가 바람이 없는 날 피는 게 보일 거예요. 근데 거기 에덴 동산이 어떤 영상으로 말하냐 그러면 안개만 폈다고 돼요. 그러면 뭐가 주로 없다는 거예요? 바람이 심하지 않고 그런 현상이라는 거죠. 습기는 제법 있고, 습기는 제법 있고 그런 곳이 있다면 거기는 무지개가 필 수 없어요. 그러다가 노아 홍수가 되면요. 노아 홍수 현상에 앞서 구장 천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셨다고 나와요. 1절에 보시면 그 기억나실 거예요. 바람으로 바람 불게 해가지고 물을 수위를 낮추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강한 바람 현상이 노아 홍수 후에 일어났다라고 성경을 통해 보면 보이고요. 이런 현상이 있게 되면 비가 그치고 난 다음에 바로 무지개 현상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무지개라는 현상은 제가 그때 창조과학기를 통해서 배웠던 게 노아 홍수 이후에 생긴 새로운 현상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고 저도 거기에 상당한 정말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여기에 무지개를 주셨다는 거죠.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그러니까 무지개는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이 아니에요. 누구와 누구 사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언약이에요. 세상 사이의 언약으로 그렇게 무지개가 그 약속의 표징으로 주어졌습니다. 이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뭔가요? 그건요. 다시는 홍수로 땅을 멸한 일은 없다는 겁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그러니까 지구 곳곳에 물로 인한 아주 그냥 기상이변이 많죠. 하지만 지구 전체가 멸망하는 기상이변은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물로 인해서는 없을 거예요. 한 곳에 큰 피해는 입을 수 있겠죠. 하지만 물로 인한 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베드로후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물이 아니라 불로 언젠가 세상은 완전히 멸망당할 것이다 하는 말씀으로 그 다음 하게 되어주죠. 자,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모든 방주에 나온 생명체들과 약속을 맺습니다. 근데 이 약속이 무엇을 바탕으로 모두 주어진 말씀이라고요? 제사입니다. 노아가 바친 제사. 제사 후에 이 모든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저는 그런 가치로서 소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로 나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만났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아의 가족에게도 이 말씀이 그들이 그 제사 후에 받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우리도 바로 그런 말씀으로 이 말씀들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후에 노아의 가족이 이 땅 가운데 퍼져가는데 좀 슬픈 일이 있습니다. 20절을 보시면요. 노아가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목축은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땅을 가꿨는데 뭐를 가꿨나요? 포도 농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이전에 그 방주에 살기 전 600년 동안 그 땅에서 포도 농사 같은 걸 또 열심히 또 하지 않았나 싶긴 합니다. 저는 그 비둘기가 물고 온 나무가 무슨 나무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올리브였잖아요. 그래서 올리브 농사를 안 하나? 근데 여기 보면 노아는 포도 농사를 했다라고 나옵니다. 어느 땅에서 했을까요? 세계, 세계 중에서 어디에서 했을까요?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차라리 어디 쪽으로 생각하냐 그러면 혹시 아라라산 아닐까? 아라산에 내려오다 보니까 그게 아닐까? 그래서 튀르키예 가면요. 거기가 튀르키예잖아요. 튀르키예 쪽 가면 농사가 많이 하는 게 있습니다. 몇 가지 농사가 있는데요. 포도 농사 멍청합니다. 포도 농사 그리고 밀 농사 많이 합니다. 밀 농사. 아, 우리 쪽 이제 정현선 장로님께서 함께 그때 같이 버스 타고 뭐 그러니까 뭐 BCD 안디옥 이쪽에서 해가지고 저쪽 갓바두개 쪽으로 갔는데 너무 평평한 거예요. 평평하다 보니까 그 땅 보시고 정 장로님이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고구마. 그러니까 저 땅 저렇게 놀리고 너무 아깝다는. 그 넓은 평야를 놀림 땅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땅에다가 농약한다는 건 생각도 못 하는 거고요. 거긴 제가 봐서는 유기농이 아니고 그냥 자연농입니다. 자연농. 자연농으로 그렇게 하는 것들, 그런 밀농사, 그런 포도농사 같은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혹시 아라라산 쪽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저는 같습니다. 근데 가서 물어봐야죠. 성경에서 이거 어느 장소인지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포도농사를 해가지고 포도주를 마시고서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놓았다잖아요. 저는 그래도 이 노아의 술버릇은 괜찮다고 생각해요. 길바닥에 누운 거 아니잖아요. 장막 안에 누웠잖아요. 근데요, 좀 생각해 봅시다. 노아가 왜 혼자 그냥 홀짝홀짝 하시다가 이렇게 취하도록 마시고 벌거벗고 장막에 누운 그런 지경이 됐을까요? 저는요, 이게 노아의 트라우마라고 생각해요. 노아가요, 600세 되는 때까지 세상에 사람들이 꽉 찼어요. 온갖 생명체 꽉 찼어요. 그런데 방주에 나와 보니까요, 아무도 없어요. 티격태격해도요, 나랑 진짜 사이가 안 좋아도요, 옆에 살고 있으면 그게 내 삶의 한 부분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심지어 술 마실 친구도 없어요, 이제. 여기 노아가요, 자기 아내하고 술 마셨다는 이야기도 없어요.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너 혼자 술 마셔가지고 혼자 거기서 누워요. 전 노아가 이 혼자 이 이후에 350년을 살았다 그러거든요. 방주 나오고 난 다음에 그 시간을 이분이 어떻게 보냈을까? 누구랑 이야기 통했을까요? 친구가 없어요. 제일 나이가 많잖아요. 그러고 나 350년을 살아요. 그렇게 살았던 그 노아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
인간이라는 노아를 한번 입장을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이거 괜한 오지랖이죠. 제가 괜한 오지랖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런 삶이라면 자살하는 게 다행이다. 저는 싶어요. 세상 살만 났을까요? 아버지가 이러면 누가 이해를 해줘야 돼요? 더더군다나 아버지가 술 취해가지고 주사 부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장막에서 뭐 한 거예요? 발가벗고 누운 거예요. 아무한테 피해 안 줬어요. 피해 준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 표현들이 노아의 어떻게 보면 아주 좀 부끄러운 부분을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냐? 혹시 이런 부분 보이세요? 처음부터요. 벌거벗은 이제 21절 벌거벗어 나오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22절부터 계속 아버지의 신체 일부만 이야기하죠. 아버지의 하체를. 또 그 다음에 23절에 어디를 덮었대요?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고 어디를 안 봤대요? 아버지가 방에 그렇게 벌거벗고 누웠는데 그걸 본 사람은 누구예요? 저는 함이 아니라고 봐요. 함의 아들 가나안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가나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아버지 하체를 봤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다음에 노아가 자기 손자의 손자, 손자를 저주해요. 이게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손자를 저주하다니 아무리 손자가 미워도 할아버지가 손자를 저주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노아가 이때 벌거벗고 그 술 그렇게 누워 있다가 무슨 일을 당했는지 모르겠는데 성경표는 계속 아버지 하체, 하체, 하체라고 표현하고요. 그걸 말한 사람은 함이지만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 이 할아버지는 화를 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진노하고 있는 거예요. 좀 무슨 일을 겪었는지 모르겠어요. 할아버지가. 성경 여기까지만 기록하니까. 근데 아버지가 그런 부끄러운 걸 함은 밖에서 이야기해버렸고 여기 다른 두 아들 셈과 야벳은 아버지 하체를 안 보고 또 가려줬죠.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성경 이런 부분만 기록되어 있어가지고 그 자세한 내용을 우리가 알지 못해요. 참 이게 우리가 보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아무리 못된 손자라고 해도요, 할아버지가 손자를 욕할지언정 저주하진 않아요. 그런데 거기 25절 보시면, 25절 보시면 노아가 누구를 저주해버려요? 아니, 거기 24절과 연결해 보면요. 노아가 술에 깨어 그의 누가 자기한테 행한 일이란 거예요? 작은 아들 함이잖아요. 함이 자기한테 행한 일을 보고 아니 밖에 나가서 아버지 하체 봤다라면 뭐 하체를 벌거벗고 누웠다라는 그리고 말하는 거 이게 뭐 특별하게 뭐 조주할 일인가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고 그런 걸 알고 난 다음에 25절 보면 누구한테 저주를 퍼부어요?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그죠? 그러니까 이 자세한 내막을 우리가 알지 못해요. 성경은 여기까지만 기록해 놨어요. 이 안에 그 다음에 자세한 스토리는 천국 가서 우리가 좀 알아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만은 이게 참 묘한 스토리예요. 이 속에서 가나안은 저주를 받고 그리고 함은 또 종이 되는 그런 말씀이 있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26절 보시면 또 셈의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누구는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된다. 계속해서 이 할아버지가 노아가 누구한테 지금 큰 상처 지금 화를 내고 있다는 게 보인가요? 함이 아니죠. 가나안이잖아요. 이걸 어떤 경우에서 이렇게 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또 이게 노아가 나이 몇 살 때 이렇게 된지도 몰라요. 350년 사이 일어난 일인 건 맞겠죠. 근데 350년 사이 몇 살 때 여기 가나안까지 태어났다면 적어도요 한 150년 정도 지난 거예요. 아니 100년?
100년 사이? 100년은 안 되나? 한 50년? 방주 나와서 그다음에 셈감과 야벳이 자녀를 낳으니까 그로부터는 바로 방주에 나오면 바로 시간 아니에요. 적어도 가나안까지 있고 난 다음 이야기일 거 아니에요. 그럼 제법 시간이 지난 거예요. 지나는 더더구나 이 가나안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런 시간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노아의 생애가 끝나버려요. 전 이 부분 보면서 노아의 뒷부분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노아가 350년 방주에서 생존해서 나왔잖아요. 350년 어떻게 살았는지 이야기가 자세히 기록되진 않아요. 포도농사 지었다. 뭐 이런 이야기 정도죠. 350년 살았다. 그러고 한 일이 뭐예요? 술 취하고 자기 손자 저주했다. 그 이야기밖에 성경 기록이 안 돼 있어가지고 이분의 인생이 뒷부분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언젠가 주 앞에 섰을 때 우리 인생의 날들이 기록된 게 있겠죠. 기록됐을 때 하나님 앞에 섰는데 노아의 후반부처럼 우리 인생이 기록돼 있다 그러면 우리 주 앞에 섰을 때 우리 인생의 날을 주님께서 읽어주시고 천사를 통해 읽게 하실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설까요? 되게 슬플 것 같아요. 되게 부끄럽고 그럴 것 같아요. 허무하고 350년을 아무리 기록할 게 없다고 이것만 기록 남다니 하는 거죠. 이 부분들을 우리에게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방주 전에 죽었던 사람들의 삶을 다 끝내고 하나님께 새롭게 시작하게 하셨던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이라는 말씀을 받았던 바로 언약의 주 대상자입니다. 주 대상자로서 그 다음 사람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사람입니다. 자, 여기 노아가요, 이 포도주를 마시고 장막에서 눕고 이러면서 노아의 영향력이 후손들에게 상당히 흔들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좀 봅니다. 이 다음에 노아의 후손들은요,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을까요? 저라면 노아의 영향을 많이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요, 노아의 후손들은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을까요? 그 이야기가 10장과 11장이에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봐야 돼요. 노아의 후손들은 누구 영향을 많이 받았지? 저라면 당연히 노아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아니요. 보면요. 니무롯이라는 사람의 영향을 받아요. 니무롯, 신할 땅 평지. 신할 평지에 노아의 후손 중에 또 폭력을 강력한 힘으로 삼는 그 사람이 세상을 주도해요. 이 슬픈 일이 이어져요. 노아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생각해 볼 게 있다고 봐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의 길을 주신 거잖아요. 마치 방주 후에 나온 사람들 같아요. 방주에 나와서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언약을 맺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한 사람들 같잖아요. 노아가 그 이후 350년의 기간을 그에게 주어졌어요. 근데 그가 남긴 영향력이 그 다음 사람들한테 노아의 길을 따라가도록 하는 것이 큰 영향을 주지 못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교회를 이루었어요. 주님의 사람 부름받았어요. 근데 우리의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이 우리 사랑한 사람들한테 노아의 350년처럼 기록할 게 너무나도 모자란 그런 삶으로 주께서 주신 인생의 기회를 그렇게 산다면 우린 정말 슬픈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조금은 좀 새롭게 자신을 새롭게 하고 더 힘내게 하는 좀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로 말미암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께로 다가가게 만드는 하나님 주신 소중한 기회잖아요. 그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덕분에 니무롯의 영향력은 좀 약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도리어 교회의 영향력이 좀 더 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선하신 은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삶을 각성하고 힘내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되었습니다. 노아의
하나님께서 그와 제사로 언약하시고서 그에게 해주신 약속들, 그로 말미암아 새롭게 출발하게 하시는 말씀들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 노아의 삶이 350년의 삶이 기록한 게 별로 없는, 왜 이런 내용만 기록으로 겨우 남기셨지? 하는 그러한 삶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난 이후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삶보다 예수님 만난 이후의 삶이 더 알차게 기록되어지고 생명체에 기록될 내용이 많은, 하나님이 정말 기대하신 일이 많이 우리 삶 속에서 아름다운 생명의 일들로 나타나는 은혜가 가득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러한 길을 갈 수 있도록, 힘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길을 가고자 힘낼 때에 주의 선한 손에 도우심으로 도우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악한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길로 돌이키고 선한 일에 함께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